아주 젊은 어려서는 그 로버트 쇼퍼 중에 남성 합창단이 있어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내가 보기엔 별로 안 떨어지는 뭐 동동 같은 거 더 나을 수도 있죠. 좋은 찬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본성에 이스라엘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믿으시는 각사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7월 1일에 제사장 햇사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의 수모라 밤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거기까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 학사 특별히 지은 나무가 하나의 섬에 그 우편의 son자는 마리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리아와 마세아요 그 좌편의 son자는 두다야와 이사야와 나이아와 하사과 하사가나와 스가야와 우스야니라. 학사 모든 백성에 있어서 저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느라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향하여도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예수와 하나님과 세례와 양양과 아국과 샤브레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레다와 아사야와 노사와 하난과 라야와 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읽으려고 말씀을 듣고 다 듣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선생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일이니라 하고 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정중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거기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결정하고 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게 함이니라. 아멘. 이거 기가 막힌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엄청스럽게 변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우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가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로 여기서 사는가를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그들은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 그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 오시까지 중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율법 학문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 한마디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을 총집대성에서 만들어서
낸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그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로드 오브 트럭이라고 합니다. 추록 한 추록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고토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1차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토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그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허물어진 채로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진기 같은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뭡니까 모든 걸 손으로 해야 되고 그 무지무지한 돌들을 다 함께 날라야 되고 그런데 모든 게 다 공급도 잘 되고 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벽 짓고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온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일어서고 산발락 도비아라는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 친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말이죠. 지 딸도 주고 사이도 삼고 그리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편지도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있는 것도 같이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지으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성벽일을 끝마칩니다. 성벽일을 끝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이제 허물어져서 아무데나 들어가도 됐겠지만 성벽이 세워진 이후에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성문도 있고 피쉬 같은 거 든다고 해서 어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양들이 드는다고 해서 양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오는 이런 문에는 수문입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그런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문이 굉장히 넓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문에 모인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그들은 일할 때 편안하게 한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그렇게 하고 밤에 보초 서는 사람이 있고 낮에 보초 서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따라 있고 그러니까 일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성벽을 마친 이후에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들은요 에스라가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백성들이. 성경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다른 겁니다. 소위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건데 이 당시에는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처음으로 신구약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7세기에 마소라파 하파라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마소렛 사본입니다. 그 이전에 2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더니 에릭 편집했죠. 그 이전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는 곳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옮겨서
만든 게 70인이 만들었다고 그래도 70인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70인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이외에 9개가 더 7 플러스 2가 9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제롬이라는 이 가톨릭, 그때는 가톨릭이죠.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한 교회였어요. 제롬이라는 분이 이 70인역을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경으로, 교회의 정경으로 삼아서 지금 현재까지도 가톨릭 성경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말고 플러스 9이 더 있는 책이 9개가 더 있는 책.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아포크리파라고 얘기합니다. 요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저도 읽어봤는데 그것을 정경에 넣기, 정경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고 우리가 느껴도 그런 걸 느끼니까 안 한 거, 외경이라 한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요것과 이 현재와 같은 이러한 구약을 처음으로 편집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이거 본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책입니다. 구약이 그때 에스라가 처음으로 구약을 24권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 39, 27 이렇게 외우는데 39권으로 했죠. 원래는 24권입니다. 그러면 줄인 거냐 빠지는 아닙니다. 합본으로 다 해서 그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도 하나입니다. 지금 그 성경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무엇을 가져오냐면 그 중에서도 저기 뭡니까? 이 히브리 성경을 타낙하라고 부르는데 왜 타낙하냐 하면 그게 세 가지로 저 구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토라. 이게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네빔, 선지자 예언서, 세 번째가 케토임, 요거는 성문서, 시편, 소위 지혜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첩자의 그러니까 토라, 네빔, 케토임 요 첩자를 따가지고 성경을 부를 때 가닥이라고 읽습니까? 요 중에서도 가지고 온 것은 율법서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모든 성벽을 짓는 일을 끝내고 그러고 나서 편히 쉴 수 있을 때에 이들이 찾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경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했어요. 청하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율법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에스라가 가지고 와서 다 모여라 들으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7월 1일에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 앞에 이르러 요 말을 한 번만 쓰지 않고 두 번 씁니다. 수문학 광경의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러니까 편안한 시간에 남아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 새벽 5시간, 8시간에 그리고 낮 오종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의 그 우편에 선 자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읽기도 힘든 사람들 오른쪽 편에 6사람 왼쪽 편에 7사람 이렇게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학사 에스라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테니 다 일어서라가 아닙니다. 학사가 이 성경을 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듣고자 하고 그리고 지금 학사 에스라가 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일어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감동시키기 전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성경 위에 찬송가도 올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찬송가는 사람이 지은 거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위에 아무것도 거룩함을 내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거룩해서 성경을 항상 그러는 거 아닙니다. 떨어질 때도 있고 어디다가 읽다가 답답하면 성경을 밀어넣기도 하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혼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 건 다 그만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말씀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뻣뻣이 앉는데 편안하게 앉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세도 받을 수 없고 그들은 다만 그 거룩함을 표시하는 게 그 책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기 전에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두 다 일어섰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학사 에스라가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에스라는 완전히 하나님께 감동된 에스라입니다. 그는 사람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 감동이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거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그 지극히 높으신 자를 압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얘기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른 말로 표시가 안 되니까 우리말로 영어로 한다면 위대하신 The Greatest God 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 왜? 우리 말의 말이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 말이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광대하시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요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의 화답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른 말을 안 합니다. 아멘을 할까 말까 해야 되나 안 되나. 나는 아멘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뭐 어느 교회에서는 한다는데 아멘? 노아멘? 약간 아멘? 아멘 어떻게 할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도 성경에 감동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대하다 위대하다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 때 아멘하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휩싸인 자가 아멘 아멘하고 목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우리는 무슬림들이 때만 되면 돗자리 깔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궁둥이를 바짝 들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볼 때라도 하나님과 1:1 대면을 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그를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나는 간데 온데 간데 없고 오직 구속관주만 보이도다. 맞습니까? 나는 이 세상도 천국, 이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그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눈치 볼 것,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끝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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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회개를 하고, 그러나 그는 그 순간이 이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그의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이 한마디 부르는 그 순간 하염없이 감격하여서 감사해서 이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공부요, 지식이요, 경험이요. 누가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겠느냐? 지식이, 진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아멘. 이 말씀 나오는 우리 마음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때는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해를 다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개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일반인들은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지만, 그리고 그때는 성경조차도 소유할 수가 없었지만, 학자들이 공부하고 하는 것은 타나크라고 그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일려줄 때는 마르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들은 게 마르크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는, 저는 여러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성경을 집에 한 권, 우리 제 오피스에 한 권 두고, 그러고도 성경을 안 읽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펴면 거기에 수많은 성경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고 공부하고 읽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두 가지 성경으로, 메인 성경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부하는 성경, 하나는 읽는 성경. 읽는 성경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감이 떠오를 때
그거를 끝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생각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순간 오고 순간 지나갑니다. 그래서 노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 성경이 다른 성경보다 굵은 건 여러분이 보시는 바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읽으면서 느끼는 걸 잊어버리니까 적어놓다가 정서에서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성경에는 줄도 긋고 쓰기도 하고 많은 걸, 그러니까 성경은 두 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성경으로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이해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겠어요? 우선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아니까 회개하느라고 울었겠죠? 또 무슨 울음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감동해서 울었겠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냐?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거룩한 날, 성일, 거룩한 날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지 우리의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참 회개하고 감사하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즐거워하라는 거. 여기에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 에스라가 이야기하기를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눠주라. 그리고 너희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 근심하라고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근심하지 가지고 와서는 제발 들고 가지 마세요. 여기 다 펴놓으시고 하나님 만나고 왔으면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가세요. 하나님이 내가 베드로서 보면 내가 공부하니 내가 다 케어하니 다 명령을 주께 맡기라 그거 했습니다. 그래놓고 주께 맡겨놓고 또 짊어지고 갑니까? 그런 사람이 바보뭉텅구리지. 이 중리는 뭐라는 겁니까? 성일에는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참 힘입니까? 이거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택한 족속,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12절에 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였으니 그들이 느헤미야가 이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 다음 말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아는 것이 힘이에요. 베이컨이라는 영국 사람은 용어를 따가지고 이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펼 때 그것이 책을 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벌떡 일어선 것들. 그래서 그들은 일어서서 다 그 말씀을 들었겠죠. 공부할 때는 앉았겠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밝히 알아졌을 때 그들은 즐거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즐거워하라. 근심하지 마라. 성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임하였나. 저는 가끔 돌아보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이제까지 내가 산 것보다는 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최고이고 나 같은 미물 같은 존재가 이만큼 살 수 있던 게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고 말하게 하고 단둘이 주님과 있으니까 노골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지혜로운 지혜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밖에 다른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찬송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인원이 이 교회를 지휘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욱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